은혜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 3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과 3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31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1절과 31절 말씀을 읽었지만 출애굽기 22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면서 겪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19라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염과 고통 가운데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그 환경의 오염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피부질환이라 그런 어떤 호흡기질환 그런 것들을 앓고 있으면서, 또 그 오염으로 인해서 먹거리에 대한 그 보이지 않는 그 안전한 그 먹거리에 대한 그 걱정들로도 많이 그 안전을 주의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그 구약의 시대나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도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오염이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어둠에 대해서 우리가 오염되고 그렇게 변질되고 그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라는 것이 불법과 불의, 또 어떤 사망, 살인, 죄와 사망을 쫓는 그 어둠의 세상을 우리가 그렇게 오염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17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6절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 뭐냐면,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둠의 오염이 돼서 내 생각과 그 마음이 변해서 그 어둠에 묶여 있을 수 있고, 바르지 않는 세상의 생각을 취하고 또 세상의 것을 취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20장에는 십계명을 주셨죠. 이제 20장부터 우리가 십계명을 주시고 이제 십계명에 속한 그런 규례들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22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율법 안에, 십계명 안에서의 그런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을 보자면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 통하여 율법이 있어야지만 그 법을 보고 이게 죄구나, 이건 이러고 하면 안 되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분별하고 승리하여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심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배려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심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도둑질하면 안 되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둑질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 살펴야 되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고 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법을 주셔서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셔서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죄와 방종, 또 다툼과 분쟁으로부터, 또 개인, 또 우리 공동체의 평화와 질서를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을 알고 우리는 또 율법을 이렇게 따라가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 때는 저렇게 하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시는데요. 오늘 그 본문의 1절 말씀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그 1절부터 15절 그 22장의 상반절을 보면은 재산 그 소유권에 대한 배상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첫 번째 1절하고 4절부터는 1절부터 4절까지는 도둑질에 관한 배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1절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경사회에 있을 때도 소는 중요했죠. 고대사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소는 농사를 쥐어요. 그리고 또 소는 짐을 옮기는 그런 어떤 이동 수단도 됩니다. 또 그렇지만 또 제사를 지낼 때는 제물의 역할도 하는 것이 소와 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훔칠 경우에는 그 소유자한테 해를 끼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잘못을 그 잘못 이상으로 책임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규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부주의로 인해서 남의 밭을 피해를 줬을 때가 5절, 6절이 나오는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입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내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은 밭과 포도원에 대해서, 6절은 그 낯가리 아직 그 거두지 않는 것, 그 아는 곡식에 대해서, 또 그 밭을 태웠을 때에 대해서 배상하는 건데요. 여러분, 농작물을 피해를 받았으면 그의 소출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소출이 없으니까 그 주인은 어떻게 해요? 없으니까 굶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가장 좋은 소출로 배상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소출을 줄 때 우리 마음은 어때야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려면 정말로 진심으로 내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용서하고 죄를 비는 그 사과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지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소출을 준다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심을 다해서 정말 그 상대방에게 내가 피해를 끼친 그 나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또 성심성의껏 그렇게 좋은 것으로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7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물건을 빌리거나 맡은 물건, 또 가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대한 맡겨진 밀리거나 빌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대한 배상법을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빌리거나 맡은 사람의 부주의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또 짐승이 사라졌을 경우에 그 배상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을 주신 이유는 서로 이웃 간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웃과 나와 또 이웃이 상대가 서로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래서 서로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일을 성심성의껏 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맡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은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행하고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처녀가 성폭행에 당했을 때에 대한 배상법에 대해서 16절과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이 법은 처녀를 보호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남의 집에 처녀인 딸을 겁탈한 남자가 책임을 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능욕당한 여자는 합법적인 결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배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상을 딸은 시집가지 않은 처녀는 아버지에 속해 있어요. 아버지의 재산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속한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그렇게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1절부터 17절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저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내 것이 귀하면 남의 것도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일깨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생명이든 재산이든 간에 내 것처럼 귀하게 여기고 보호해 줘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어떤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천하는 삶, 또 그것을 위해서 또 하나님 이웃과의 그런 바른 관계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여기시고 받으시니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항상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배워가며 또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22장의 이 중부와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윤리의식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구별된 윤리의식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도록 도덕에 관한 규범을 주신 거예요. 도덕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의 법규들을 주신 목적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법만이 우리를 보호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목적지가 있어요. 거기까지 곁길로 가지 않고 바르게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 주신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바른 그 길이 이런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전한 길을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데 어쨌든 오늘 이 말씀 이 하반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르지 않고 신앙관과 도덕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18절부터 20절은 우상숭배 금지법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야훼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8절에서 20절에서 중요하게 나와야 되는 것은 처형에 대해서 나와요. 처형법에 대해서, 사형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형에 처할 중죄인들이 세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무당, 하나는 짐승과 수간하는 자들, 또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들. 이런 자들은 이 세 종류의 부류의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야훼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이 신들을 그 어떤 동물들의 힘을 비른다든지 그 어떤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 어떤 영적인 보이지 않는 더러운 그 힘을 빌려서 그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증한 우상 숭배를 하는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훼 신앙, 야훼만을 섬기는 그 신앙이 위협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세상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술책과 더러움과 혼탁함을 버리고 구별된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산 제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약자를 보호하는 약자보호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1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가 언급되고 있는데, 이들은 구약에서,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시대도 그렇잖아요. 이방에서 오는 이거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또 가부나든지 고아 아이들 누가 살펴야 되겠습니까? 사회법이나 또 우리가 이렇게 사회단체나 어떤 그런 법을 가지고 보호기관에서 보호를 해주면 그것으로 인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그 약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래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그 시대나 지금 시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건 생존과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자를 보호하시는 이 법을 주신 것입니다. 나그네는 토지가 땅이 이런 재산이 없잖아요. 이 땅에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호하는 법이, 사회법이 우리나라나 이스라엘 땅에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렇게 나그네를 보호하고 고아나 가부를 보호할 수 있는 그 약자 보호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자들, 약자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긍휼히 여기십니다. 또 신명기 10장 18절을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이 이렇게 약한 자들에게 정의가 되시고 또 사랑하여서 떡과 그 옷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가난한 이웃과 그 고통당하는 소외된 자들에게 방관하거나 무심한 마음으로 있다라면 그것은 죄가 된다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죄가 되는 행위를 우리는 벗어버리고 또 어려운 곳에 또 고개를 돌리고 또 손과 발로 돕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25절에서 27절은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경우에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그 태도를 취해야 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25절입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이스라엘 공동체들은요, 자기 어떤 가난한 형제, 우리 이웃들이 형제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빌려줘도 이자를 받지 않습니다. 그 이자 받는 것이 그 법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이웃의 겉옷을 담보로 잡았다면, 이런데 이게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옷을 담보로 준 것은 뭐예요? 내 마지막 걸치고 있는 것을 준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얼마나 생존의 위험이 있겠어요. 그런데 해가 지기 전에 주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은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굉장히 추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겉옷이 저녁에 잘 때 덮고 자는 이불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불이 없다면, 겉옷이 없다면 얼어 죽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호법으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은 재물보다 사람이 중하다는 것을 구약의 율법의 기본 정신으로 해서 이렇게 정하신 것이고, 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를 상기시키면서 너희도 그럴 때가 있었으니까 너희는 이 법을 가지고 나그네 된 자, 약한 자를 도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종교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31절의 상반부에 보면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룩함으로 옷 입으라는 것인데요. 28절은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출된 재판장이나 지도자를 이렇게 우리가 무시하는 것, 그 권위를 우리가 따르지 않는 것은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우신 권위 있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지도자들을 잘 따르고 그 말씀을 가리키는 자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29절에서 30절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 가운데 예물을 드리는 것,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게 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풍성한 수확과 가즙, 또 첫 맏아들, 첫 소생, 그 첫 새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이것에 의미하는 내포하는 뜻은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원주인은. 그렇기 때문에 첫 것, 하나님의 풍성한 수확은 하나님께 먼저 봉헌해 드리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주권이, 만물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그것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조금 이렇게 되새겨보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룩함으로 우리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내기를 원하시고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31절에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이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요, 그 들에서 죽은 고기는 피가 있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4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이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육체의 생명이 그 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규정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이 피, 즉 세상에 들에 있는 것, 우리는 세상 들에 놓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에 들에 다니면서 세상의 것들을 다 오염시키고 또 그것을 취하면서 거룩함을 상실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런 세상의 때들을 옷 입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주신 율법, 하나님의 주신 규례들을 잘 지키며 따라가면, 그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함으로써 우리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함으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는 끊임없이 일어나죠. 우리가 그걸 결단했지만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죄가 부르르 끓고 또 죄를 짓게 하는 환경이 열리고 내 입에서 악한 소리가 나가게 하고 악한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노력해도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성령의 힘과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육신의 것, 더러운 것들을 제어할 수 있고 그것들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그 이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야 여러분이 항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되고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능히 이겨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거룩함으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의 옷으로 옷 입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승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과 또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나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 안에 규례들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재산에 대한, 남의 이웃에 대한 그 모든 상함이 없게 또 손해가 없게 하나님 그걸 지키고 내 것을 아끼는 것처럼 남을 아끼고 사랑해야 하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거룩함을 힘입고 항상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목적지까지 늘 바른 길로 승리하며 나가길 원하오니 그 능력과 힘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가져온 모든 문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주인이신 아버지의 것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긍휼하심과 은혜와 응답과 치료와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